주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 첫 간구가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구절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열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열매를 보면 그 해의 농사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열매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바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첫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처럼 기도에도 첫 간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구의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합니다. 사실 기도는 자신의 필요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나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주기도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먼저이고 우리의 것이 그 다음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길 원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조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고 중심이 선 자라야 그래야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혼돈하고 무질서한 이유는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바로 내려놓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일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우리가 손해를 볼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단이 주는 미혹일 뿐입니다.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그 빈 공간을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선의 자리에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을 채우고 풍요롭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부활소망교회 성도들에게는 서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간구하는 제목들이 성취된다는 것이 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난이 몰려오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어떤 결과가 축복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최선의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 이름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순간 야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야곱은 자기를 쓰러뜨린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성전을 가리켜 주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이름은 그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를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름이 더럽힘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그 존재 자체가 모욕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구별되어 드러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영광스럽기 때문에 다시 거룩해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곧 또 잊혀져 가고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자기 눈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다움이 어떻게 표현되었나 하면 능력과 거룩함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가운데 불과 빽빽한 구름과 번개를 동반하며 임재하시는 영광이었습니다. 만군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적들을 물리치며 그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능력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사랑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영광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를 위한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가르칩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꼭 승리하거나 기적이 나타나야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회에서 상을 타고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승리의 순간일 뿐만 아니라 패배의 순간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패배나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며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감사할 때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순간입니다. 병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자기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처럼 우리가 연약한 순간에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바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를 하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기도를 이루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주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보기도의 제목들은 실상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받는다는 것은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무언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제가 누구 자식이야, 역시 그분의 자식답군이라고 칭찬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선하지 않은 행실을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질적이다, 세속적이다, 배타적이다, 싸움이 작고 경쟁적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여기에 더하여서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다라는 평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갈라진 민족의 갈등을 조정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선택하며 무관심하기까지 합니다. 한국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부정적인 요인이 겹쳐서 한국 교회는 점차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극기야는 감소하기에 이르러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겠는데 기독교인은 못 믿겠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잠시 알렉산더 대왕의 예화를 나누겠습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싫어했던 것은 전투에서 도망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병사를 잡으면 알렉산더는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더랬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도망치다 붙잡혀 알렉산더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를 보니 아주 어리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불러서는 그 병사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병사의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과 그 이름이 같았던 것입니다. 화가 나서 알렉산더 대왕은 다시 세 번째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놀란 병사가 큰 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내려가서 그 병사의 목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알렉산더라고? 그렇다면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삶의 태도를 바꾸어라 라고 했답니다. 우리는 예수쟁입니다.
예수쟁이면 예수쟁이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쟁이답게 살든지 아니면 예수쟁이라는 그 이름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주제는 주어는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라서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열강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희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명예 때문에 스스로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세상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복의 근원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서 가장 호소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79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죄에서 사하소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역사의 정의를 믿습니다. 지금은 악이 승리하고 정의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정의가 승리하고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새 세계가 건설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확신이 어리석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수원 주인이 1년을 기다리고 2년 3년을 기다려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지 못하자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심판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고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심판도 크고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스스로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 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명예와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선한 행실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오직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낙담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